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만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올바른 증인,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야만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응답을 받는 길은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단 말은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리스도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많이 알아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 답이 되어질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올바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나고요.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과연 이와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정확한 답이 나왔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영광이 내게 돌아올 때에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로 마땅히 죽여야 될 자를 놓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뭐라? 증인이다.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안진뱅이가요 무당이 구술해도 날 수 있어요. 절간에서 중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향이 달라요. 무당이 절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여서 낫는다. 그 사람에게는 평생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속인 현장에서 무속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치병으로 온갖 병원을 다니고 여러 교회와 기도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됐는데 무당의 말을 듣고 구술했는데 놔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악령이 역사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무당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만신이 돼가지고 저 천천동에서 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무당이나 중의 영향을 받아서 낳은 사람은 악령의 영향을 받고 평생도록 그 후대까지 거기에 잡혀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심을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불건전한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명상이나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초능력, 최면술, 신비주의, 신념운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여서 결국은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도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병을 낫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의 사람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과 내용과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하인으로 있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 당시에 강대국인 군대 장관이면은 성공한 사람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가 가면은 환대해 줄 것이고, 아마 내가 나가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여 내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그런 설레는 마음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사환 게하시에게 보내서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접하다니. 그래서 돌아가자.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환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한다면은 가서 목욕을 하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일리 있잖아요.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를 만나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됐어요. 이 게하시는 뭐를 몰랐느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이 내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경건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엘리사도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네가 서야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지만은 아닙니다. 그 부모님도 언젠간 나이가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자녀는 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뭔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증인이냐? 구약의 저주와 재앙과 율법에서 나오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 낫기 전에 문제 해결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뭐냐? 이 땅에 병자는 많아요. 안진뱅이는 수도 없어요. 전 세계 의식주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으니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혀 있으니 문제 사고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지옥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사람에게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질병도 문제가 아니요, 자녀도 문제가 아니요, 경제도 문제가 아니요, 망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까? 이번 여행사에서 그 부인들은 이사라고 그래요. 얼굴에 큰 흉터가 이렇게 났어요. 저는 한 번, 두 번 보고도 왜 그런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기가 실례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만나서 인사하더니 용감하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에 왜 상처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혹사시켜야만이 자기가 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는 무조건 등산 가고 밤에는 막 열심히 살림하고 그 녹초가 되어야만 잠을 자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등산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으면서 손에 잡고 있던 밧줄을 놓는 순간 산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그런데 뼈 하나가 상한 데가 없더래요. 구급대에 실려서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 거기서 자기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내 바보구나. 다 내려놓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자.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이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나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기회인데, 그게 뭐냐? 구원받게 하시는 기회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종교도 필요 없고 신비주의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에 완전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지식과 성공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예언된 것이 성취될 증인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증인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로 22절은 참 선지자가 오신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로 26절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부르신 것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이 민족을 살릴 증인으로,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도 전도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우리의 후손이 증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 가문의 증거는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후손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안 되고 있다. 나는 너무도 힘들다. 응답이 온 것 같은데 응답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증거를 주실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참된 평안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회복하시고 직장생활과 학업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